또다시 명절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말씀들이 특별한 한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이 유월절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에 보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 절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이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날 이 유월절에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헬라 말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용상 볼 때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배하러 왔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지키러 왔다고 하면 당연히 유대인, 헬라인이겠어요. 그러나 또 이 절기에 또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순수한 그리스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빌립을 찾아왔어요. 빌립에게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을 찾아온 것은 아마도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그리스 말을 가장 잘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외부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우리로 치면 무슨 영접위원이라고 할까요? 뭐 그와 같은 일을 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만나게 해준 사람도 역시 빌립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빌립의 역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빌립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안드레를 찾아가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첫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좀 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인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때는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때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사실 예수님이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미루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2장 4절, 7장 8절, 7장 30절, 8장 20절에서 계속 내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조금 기다리셨는데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이 내 때가 이미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의 때가 오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드디어 정말로 이 진정한 복음,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이방 나라에까지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 귀한 때가 왔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실 때가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 한 말씀에 그대로 담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오면 이 말씀은 한 번 더 봐야 돼요. 한 번 더 머무르고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아주 강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말씀은 쉬운 단어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냥 원래 기록된 대로 말한다면 아멘 아멘,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많은 열매를 맺으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만약 예수님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신다면 이 세상에 소망은 없을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망할 절망밖에는 없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놀라운 생명의 소망을 가져오심을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때가 되었으며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27절에 보니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27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내용을 이 27절 한 절에 그대로 하나로 묶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괴롭습니다. 이 시간을 저에게서 면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27절 맨 마지막에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갈등하시는 예수님, 고민하시는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는데 그의 인간적인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은 고민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고통의 길을 과연 내가 가야 하는데 아버지, 제가 꼭 이 길을 가야만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간 결단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고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결연하게 자신의 마음을 정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리죠. 내가 이렇게 결단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을 가져오실 것이며 또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도 쉽게 말하고 쉽게 찬송하고 쉽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정말 이 십자가는 말 그대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저주받은 그러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높은 형이상학적이고 개념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그러한 고통이고 아픔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실제로 못이 손과 발을 꿰뚫었습니다. 실제로 창이 허리를 찔렀습니다. 실제로 가시가 이마를 눌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미화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이며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 모든 것을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 주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초청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지 않도록 함구령을 내리신 것을 봤어요.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기적, 십자가 없는 치유, 십자가 없는 그러한 복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계속 감추시고 감추시죠. 십자가의 비밀이 드러날 때까지. 요한복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가까이 온 것을 밝히 말씀하시면서 내 때가 이때인데, 그리고 나는 하늘의 밀로 죽어서 생명을 가져오는 그 길을 가는데 너희가 정말로 이러한 나를 따르겠냐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길, 자기를 미워하는 길, 자기를 죽이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쉬운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너무나도 쉽게 바꿉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너무나도 미화합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이 분명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지닐 것이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황금 길이 아닙니다.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죽는 길,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곧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이며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 내가 죽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과연 우리는 제자로서 이 길을 걸으려고 하고 정말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이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러지 못하죠. 정말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나요?
우리는 자신이 죽는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커녕 내 뜻을 놓지 못하죠. 내 이익을 놓지 못하죠.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주님의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려 하기보다는 세상을 예배하고 재물을 예배하고 힘을 예배하는 데 익숙합니다. 희생 없는 대가만을 바라는 것이죠. 십자가, 이것은 결코 목걸이용이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적도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성도, 희생과 죽음을 외면한 성도는 빛을 잃은 성도, 맛을 잃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것은 이 십자가를 잡고 옆으로 치워놓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가 나는 삶이기는커녕 예수님의 냄새만 피웁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외면한 채 복받는 비결을 찾기만 하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먼저 목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과 또 회개와 고백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가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목사는 한없이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하고 섬겨야 하는데 제가 그러질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목사인 제가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지 못하고 예수님 냄새만 피워댔습니다. 깊이 회개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길을 가시고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은 영광을 내다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이 길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천둥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바로 이 영광을 내다보고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늘의 밀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을 때 그 길은 진정한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들려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들려 달리실 때, 그리고 부활하셔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실 그때 영광의 승리가 있을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정말로 사는 삶, 포기하면 그때 얻는 삶,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으로 변화되는 삶, 죽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얻는 삶, 나를 부인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모든 생명이 죽음에서 온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죽음만이 생명을 남깁니다. 내가 죽을 때 참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인하여 영생의 열매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과 음료로 주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살과 음료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시다. 너희는 나를 따라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기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